오늘 히브리서를 마감하는데요.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신 대상자가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전에 율법을 따르다가 또 할례를 받고 구약에 매여 있던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 안으로 몰려왔지만, 개종을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로 개종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교가 또 예수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핍박이 굉장히 심하고, 안팎으로, 또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고, 또 유대교로 회유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보다 뛰어난 구약의 모든 또 천사라든가 또 선지자들, 모세, 대지상, 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란 말도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란 말도 나오지 않아요. 이 의도적이에요. 모든 것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건 참 특이한 거예요. 그 대신에 아들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마지막 날에 아들로 계시했다. 그 아들. 그리고 5절에 또 아들에 관하여는. 그리고 6절에 그 아들이 맏아들이다. 맏아들이 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온다. 8절에 또 아들. 이 계속해서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와서는 뭐가 강조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율법은 영원하지 못하다. 할례 아니다. 제5대 제사 아니다. 제물 아니다. 송아지 피 아니다. 염소 피, 양의 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흔들리지 말라. 또 여기 13장 여기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또 여기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1장에서는 뭐예요? 아들. 그렇구나. 이 모든 성경은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라 합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여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번세가 있고 구원이 있고,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뭘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리스도 자격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가.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이분을 높여라. 이분을 의지하라. 이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얽매이고 쉬운 거 무거운 거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바라보자.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12장 결론 부분에 가서 28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좀 목표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그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천국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 따라합시다. 받았은 적.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은혜를 받자. 받았기 때문에 천국까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경주해야 거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제 12장에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13장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기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최종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22절에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은 다 없어지고 흔들리고 없어지는데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받았은즉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아멘이십니까? 뭐 다른 말로 감사하자.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받자는 이 말은 내 것으로 만들자.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소유하자. 붙들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지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붙드세요. 은혜를 소유하세요. 은혜를 가지세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은혜 안 받고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가고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무서워서 하니가 아니고 경건은 자기가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경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은혜를 받아 경주하는 삶의 그 아름다운 삶, 그 은혜야말로 여기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내 마음은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은혜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는데 어디다 받는 겁니까?
마음에다 받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쁨이란 말이고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갈 길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보니까는 하루에 매일 10km 달려요. 평생을 10km 달려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km. 그것도 매일 그렇게 기쁘고 즐겁대요. 근데 우리는 뭐 하루에 1km도 안 달릴걸요? 대부분은.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기쁘니까 달리지. 그거 어떻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거 달려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야 기쁨으로 나의 달릴 갓길을 다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9절, 20절에서 25절.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기도 제목 삼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주한다는 게 뭐예요?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말하고 지 혼자만 이기적이고 자기 성공만 위해서 살고 헛된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은혜가 나를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방종하면서 살지 않고 추하게 살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사는 삶을 보세요. 경주가 바로 뭐예요? 이게 경주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 쉬지 않고 달리듯이 사랑의 경주를 계속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변화된 삶.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들도 있다. 아브라함하고 롯 보세요. 천사 대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황금률이 뭐예요? 7장 12절에 대접하라, 환대하라. 아멘이십니까?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져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힌 자들, 그런 자들을 또 생각하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멘. 양이죠, 양. 예수님 앞에 다 설 때에 어떤 자는 염소로 서고 양으로 섭니다. 염소가 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하늘나라 도성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갔느냐? 그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으니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갇혀있을 때 안 돌아보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갖다 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양들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내가 헐벗고 갇히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옷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멋을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경주의 삶이에요. 경주의 삶. 4절 말씀에 경주하는 자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와 간음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14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고 거룩함을 살아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보지 못한다. 은혜 받아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변화된 삶이죠.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심판을 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깨끗하게 산다는 거죠.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마라. 은혜가 떨어지면은 내 마음에 그저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하게 뿌리가 그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죽지, 돈 없으면 돈 없어도 산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니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시편 118편 6절 말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그리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래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다. 아멘.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아야 이렇게 아름다운 1절에서 6절에 변화된 삶이 내 안에서 저절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은 삶이 변화된다. 그게 경주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조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텐데. 아,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까짓 거 뭐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19절까지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달리는데 처음에 초보자 때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모델이 있어야 돼. 아, 나는 저 마라토너처럼 돼야 되겠다 하고 훌륭한 코치 선생님 받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를 만나고 믿음의 모델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님도 생각해야 되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리더를 잘 생각해야 돼.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앞서 가던 그 믿음의 모델들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만 바라보는 그 자들을, 교회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예수를 본받았으니까 성도들도 저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달려갈 길 달려간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바라봐야 되겠다. 사람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로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분을 바라보며 달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가지고 음식 문제, 제사 문제, 할례 문제 가지고 헷갈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 예수가 누구냐? 12절 말씀, 여기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여기 12장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가 누구냐? 따라가야 할 예수가 누구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레위기 4장이라든가 레위기 9장, 16장 이렇게 등지에 보면은 이제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 피를 흘리면은 그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뜻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것을 각을 떠고 내장을 내고 하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의 사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사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죄를 담당하고 죽었던 거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저 진영 밖으로 쓰레기장으로 소각장으로 가서 이거를 불로 태워버려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몸은 저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졌다는 거예요. 이 불은 바로 지옥불입니다. 우리 대신 지옥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뭐예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와 같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진영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냐?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갑니까? 영문 밖으로 가는 거예요. 영문 밖 어디? 골고다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가치가 없다. 레위기 9장 11절에 영문 밖에다 불사르고 레위기 24장 23절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는요 이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일 가치도 없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거기서 영문 밖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왜 스데반이 성 밖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까?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주받았는데 그게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저주받고 나 때문에 지옥의 불을 다 당하시고 말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분을 놔두고 왜 구약에 할례받고 뭐 짐승의 피를 잡고 왜 그러느냐 말이야. 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결국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 2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고난도 받게 하느니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경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가 경주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지만 영구한 도성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늘나라 갔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창철 곳을 찾나니 우리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오늘라도 죽으면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러므로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항상 예배드리고 16절에 서로 선을 행함과 나눠주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았으니 나도 십자가의 삶, 예배의 삶을 살고 선행의 사랑의 삶을 신종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면요 경고하게 되고 선지자를 신뢰하게 되면요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로 말씀 사역자들을 돕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 겉에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끝에 이제 20절에서 25절에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거는 바울 아니고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에서 25절입니다. 여기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20절 보십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샬롬을 이야기하느냐? 봐라, 너 지금 힘들고 어렵냐? 예수님 봐라. 우리 목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냐? 너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선한 일에 너희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음토록 있으리로다. 예수를 통하여 모든 구원을 선한을 이루듯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도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 왜 샬롬을 이야기하느냐? 이 샬롬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샬롬이, 평강이 능력이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오늘 은혜는 뭐냐?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경주자의 삶을 우리는 달려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두 손 들고 오늘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